네, 할렐루야. 우리 4월 첫째 줄, 특별히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그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가정의 개인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인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이름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저주와 재앙을 아버지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가장 그 귀한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이제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마귀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며,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질병을 치유받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이제 예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가장 귀한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 온 세계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과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또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 모두가 이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이름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흑암과 어둠의 악한 것들 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2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22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 하겠습니다.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8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 148장 들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민호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100군데 미션홈과 300명 요원을 세우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민족 지역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문사역, 무속, 학원, 공단, 병원, 공공기관, 찬양산업, 이 일을 위해 시대적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일꾼 메시지 주옵소서. 오병이어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도 한계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영을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모든 자녀들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날을 소망하오니 근심 중에 기쁘게 하시고 없는 중에 나누게 하옵소서. 세상을 쫓아가던 모든 교회와 성도가 그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말씀을 구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안디옥, 양평, 필리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특히 선교지에 하나님 말씀 전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과 김요셉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며 양평교회를 지키는 김영미 전도사님과 박은주 사모님에게 함께 하시어 그들의 사역에 영적,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며 그들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6개 안디옥 선교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며 진리의 영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각 성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교회의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샬롬 자매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지상 최대 사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의 최대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왜 놀랍냐면 죄가 없는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곧 구약 성경에 수백 번이나 예언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크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 왜 죽임을 당하시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 바로 사탄을 상징하며 그 애굽의 땅, 세상을 의미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400년 동안 살게 되었어요. 사탄의 손에 세상에 묶여 모든 저주 재앙 가운데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사탄의 손에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또한 모리아산의 사건,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보내주셔서 이삭 대신에 양을 통하여 이삭이 생명을 얻었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또 구약에 계속 양 잡는 의식을 통해,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양 잡는 의식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시고, 그래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그 걸음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곧 모든 문제를 다 장례시키는 거예요. 장례한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의 저주, 모든 죄, 모든 사탄의 권세, 모든 문제, 재앙에서 완전히 해결. 그래서 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냐 그 말이죠. 그것은 곧 죄의 결과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언약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죽는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는 죽음이다. 따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시작되어 아담의 후손인, 남자의 후손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모든 재앙에서, 모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죄값을 해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손에 어떻게 해요?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로 죄 때문에 모든 자는 어떻게 다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붙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가운데 해방을 받기 위해선 그 죄값을 해결해야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한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임하고 그 생명이 죽음 가운데, 그 영이 죽음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 영원한 죽음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죄, 그것으로 인해 오는 사망, 이 법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있는 그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이 곧 생명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해결돼야 다시금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을, 그 영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아닌 의인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셨다 그랬어요. 다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죽음의 그 결과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불의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묶여 있었잖아요. 불의한 사탄의 손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하는 모든 행위가 불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한 것을 행하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또 저 천국을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되어지며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비밀이, 어떠한 능력이,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내어지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의 이 세력을 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비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행위의 기준을 둬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나 봐. 맞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저주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영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탄의 권세, 아담과 하와가 그게 마귀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속지 않았겠죠. 근데 몰랐어요.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실패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 죽음의 비밀이에요. 지금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세상의 풍속을 쫓아 역사하는 영, 그래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왜? 마귀를 따라 행하니까. 그런데 그 마귀를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어떤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 권세가 깨뜨려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에요.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나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안 되는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 재앙이, 어려움이, 문제가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마귀의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마귀에게서도 해방받고 모든 저주에서도 해방받는 거예요. 왜 재앙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난 영적 고아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영적인 고아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과 재앙과 수고와 문제 가운데 모든 창세기 3장의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자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길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못 만나.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어려움이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있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만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곧 그리스도라.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이 뭐냐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죄의 몸을 어떻게 해요?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는 비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죄짓게 하는 마귀의 종되어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애를 써도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죄의 종으로서,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사탄의 전략 가운데 사주팔자 운명에 딱 묶여갖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큰 뉴스 중에 이슈가 박수홍 사건. 여러분들 아마 다 그 사건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소식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아시다시피 박수홍이 엄청 참 사람이 인성이 좋고 착하게 살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박수홍 칭찬하고 막 그러잖아요. 알다시피 박수홍은 기독교인이에요. 또 우리 뭐 TV 방송에 미우새 거기 보면은 그 엄마 나오잖아요. 그분이 권사님인 거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서 알았잖아요. 제가 그 방송에 나오면서
그 권사님 보면서 이제 저 권사님도 어느 날 분명히 문제가 나타난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 미우새 한지 몇 년 됐잖아요. 박수홍 거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머지않았다. 박수홍에게 어느 날 문제가 온다.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니시는데 결국은 못 빠져나왔잖아요. 결국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친형 30년 동안 이 박수홍이 오직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았더라고요. 물론 많은 착한 일도 선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보육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보육원에 20년 동안 계속 후원을 했더라고요. 이 사건이 지금 발생되었지만 1년 전부터 이미 박수홍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나 봐요. 형이 완전히 동생을 속이고 모든 돈을 다 자기 앞으로 다 빼돌렸던 거예요. 근데 박수홍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그냥 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착한 임대인 월세를 깎아주고 뭐 이런 거에 동참하려고 하면서 한 1년 전부터 그것을 알게 되었나 봐요. 근데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해서 가장 가까운 지인들도 몰랐다가 이제 최근에 이런 소문이 조금씩 자꾸 퍼져나가니까 결국은 박수홍이 사실이다 이렇게 아마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뉴스에서 뭐 나오는 앵커, 뭐 기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겨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세요. 박수홍이 잘못해서? 아니에요. 박수홍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 않아서? 아니에요. 정말 선한 일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주변에 이제는 막 그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막 댓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박수홍이 나에게 이랬을 때 정말 고마웠다. 박수홍이 이러면서 힘오더라고. 용기 내어서 살으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박수홍이 열심히 살고 정말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을 정말 용기를 막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실이 이렇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영적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묶여있던 사주팔자 운명 어느 날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흑암의 권세예요. 이게 악한 마귀의 권세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 살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마귀가 그 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이 모든 흑암의 권세,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만 그 모든 저주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이 땅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속게 돼 있어요.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또 속아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비밀을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을 놓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짓도록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든 장본인 이 마귀를 멸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예언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마귀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의 제사가 없이는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피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든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의 제사가 필요해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이후의 사건 알잖아요.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해요? 쳐 죽였어요. 피의 제사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결국은 살인하는 죄를 저질러요. 미워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생각 들어서 결국은 사탄에게 탁 묶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피의 제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내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 왜?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피의 제사, 언약의 제사, 희생의 제물이 없이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희미하게 그 언약을 놓친 결과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인과 같은 결과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으로 믿음으로 막 예배 드린다고 마귀가 어이구 무서워하지 않아요. 피의 언약, 예수의 언약,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은 결국은 저주받아서요,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의 피의 언약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벨도 받으시고 그 제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피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재앙과 어떤 문제 안 돼요. 세상에서 마귀의 손에서 그 모든 저주 육신의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에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 400년 동안 정말 고통과 고난과 모든 역경과 노예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방받았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도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느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붙잡고 그 언약을 기다리며 그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는 계속 양을 잡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의 제사가 없이는 절대로 그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언약이 이제는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 그래서 그분이 예언된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그 말은 곧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증거가 바로 동정녀에게 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동정녀에게 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천국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천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지옥이에요. 지옥과 같은 세상이야. 왜? 세상 임금 마귀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임금된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의 모든 것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에게 이 땅의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세상의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이, 구약의 그 언약을 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고 이 지상의 최대의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 없이는 온 인류가 절대로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닥쳐올 이 세상의 많은 재앙들 가운데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의 홍수의 재앙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의 재앙 가운데, 이 세상은 지금 세계적인 많은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많은 재앙으로, 바이러스로, 지진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와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재앙이 찾아올 것이에요. 근데 이 재앙과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 엄청난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의 권능,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 사탄의 손에서, 죄 때문에 멸망받는 모든 저주로 인해서 사주팔자 운명, 모든 육신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사랑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최고로 누리시는, 그래서 이 고난의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힘을 얻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구상의 최대의 사건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권세, 모든 흑암의 권세, 모든 죄로 인한 멸망의 저주에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역사하는 이 사탄의 손에서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그 안에 발견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계 만방에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참 전도자 제자들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표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하실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 그래서 고난주간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 주님의 십자가 이 사랑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 더 많이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 든든히 붙잡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활주일 감사함으로 그 귀한 마음과 또한 예물을 준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전문 지교의 주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대표 기도는 정유계백 권사님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 6교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또 필리핀에 또 많은 영혼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처치 스테이 월계동 미션홈 홍성 수양관 필리핀 보라카이 기마라스 칼리보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5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저희들의 마음도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선교의 전도의 도구인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요셉의 창고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안디옥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늘 하나님 믿음을 충만히 주셔서 이 악한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 언약 안에서 주신 그 꿈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복음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 인도받는 우리 유학생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 모든 식구들 주 안에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35장 들으시고 우리 주기도문송 들으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 교통 위로하심,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의 사건을 통하여서 가문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자손들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미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알고 한 주간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고난 주간 한 주간 더욱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큰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